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계대를 이어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정을 알아본 다음에 그때 보냅시다, 이렇게 모세에게 권면을 했고,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길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성곽은 하늘 높이 견고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때 정탐꾼 중 나머지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입니다. 거기 관련 성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읽어보세요.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28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악자손이 아무리 장대하고 강하고 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지 저들이 이기겠는가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한 그 선교사의 그 신앙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전갈에 물려요. 전갈에 독이 퍼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전갈에 전혀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체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전갈 독이 퍼져서 이 혈압이 20까지 내려갔다 그래. 20까지. 체온은 17도까지 내려가고. 사람의 혈압이 보통 80에서 110에서 120, 많은 130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혈압인데, 사람이 그 혈압이 쭉 내려가서 높은 게 60 이하로 떨어지면 죽어요. 돌아가시는 분 보면은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 피가 펌프질을 못하니까, 약하니까 피가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구석구석마다 이제 피가 못 도니까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건데, 이 선교사는 전갈 독이 심장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이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그 아프리카 의사들이 이 사람은 죽는다고, 이제 곧 죽는다고 다들 그렇게 포기한 상태인데, 그때 그 전도사에게 하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나를 죽게 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죽어가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려가던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이거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20까지 내려갔던 혈압이 25, 30, 35, 40, 45, 50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극강담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자꾸 의심하고 치우치지 말고 나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행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저 사람들은 다 착실하게 하지만 나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내 소리는 안 들으실 거야. 난 믿음이 없어. 나는 남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믿음이 약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내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형 선고를 받는 환난이 와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극강담대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죽음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극강담대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앞에 놓고 금신상에게 이제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답변하는 소리가 왕이시여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혹시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도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랬는데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도 타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강담대하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유태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80살이 넘었는데 그분은 매우 가난하게 산 분이에요. 전북 임실에 종노릇하는 사람 아버지의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었어요. 밤낮 맨발로 다녔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도 안 됐으니까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를 17살에 졸업해요. 17살에 졸업하고 중학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독학을 해요. 독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 불이 없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면 변전소 옆에 불이 환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트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서 휴지 쪼가리를 주워다가 그걸 노트로 했어요. 그렇게 독학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사일삼이야. 딱 그 소리 한마디에 빌사일삼. 예.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소년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그 후에 막바로 서울을 올라가요. 맨손으로. 간신히 차비만 얻어가지고서 용산의 미 8군 초소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두 닦기가 쉬운 게 아닌 게 거기도 다 구역이 다 있어요. 깡패들이 와가지고서 너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먹고 여기서 구두 닦냐? 구두통을 다 깨부수고 발길로 차고 죽신하게 매를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군 하나가 그걸 다 구경을 하고 하도 안 됐으니까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이제부터 이 초소 안에 들어와서 구두를 닦아라. 여기 미군 구두는 다 네가 닦아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고서 야간에는 한양공전 그 야간 학부를 들어가요. 그래서 주간에는 구두 닦기, 야간에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늘 새벽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주소를 모르니까 덴마크 국왕 전하 해서 그거 하나만 써서 보내요. 덴마크로. 덴마크 국왕 전하에서 그 주소도 없지만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덴마크 프레드릭 9세 국왕이라는 거 다 아니까 우체국에서 그 왕궁에 보내. 왕궁의 비서가 보고서 그걸 뜯어서 국왕한테 보여줘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가난하게 사는 하인집의 5째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내 꿈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국왕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얻어요. 그래서 답신이 오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완전히 이 덴마크 국왕궁에서 다 모든 것을 대주는 걸로 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덴마크로 초청이 돼서 공부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농촌 활동을 다 배우고 그게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덴마크 국왕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신문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덴마크 국왕이 어떻게 초청을 하냐. 그래가지고서 신문에 특집으로 막 나니까 그냥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를 불러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다. 당신이 여기에 고문으로 시작을 해달라.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모든 기획을 이 사람이 다 해요. 다 하고 거기서 이 히브리 사회학 박사로서 이 우리나라 농촌 그 부흥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극강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걸 믿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이 첫째가 극강담대한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거길 찾아가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하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음의 세력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동이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사망 세력이 꼼짝 못해요. 사망과 마귀 세력, 죄악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아까 읽은데 11장 39절로 40절 읽어보시죠.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확신을 갖고 믿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느냐고요. 그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걸 믿고 첫째는 극강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데 뭐가 걱정해? 아예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막 가방끈도 짧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뭐 난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죄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쫓겨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극강담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여 항상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지혜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버려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 했으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교회 생활 그 종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수술해서 뇌출혈로 수술해서 좌뇌 우뇌가 신경다발 끊어져서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막 부르짖고 하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다시 좌뇌 우뇌가 신경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이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혹시 살아도 대소변은 못 볼 거라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못 볼 거라고. 그리고 기억을 못 할 거라.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좌뇌 우뇌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부르짖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가 다 놀래 자빠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집사라고 그 남자 집사인데 저하고 친해요. 그 교단 사경회에서 가끔 만나면 막 날 보면 막 부르고 그래. 식사 같이 하자고. 그 이상해 그거는. 그건 의사들이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게 많아요. 극강담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아까 그 정탐꾼 10명과 2명이 있는데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살려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극강담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그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그분 얘기 들으면 정말 참 기가 막혀요. 그 사정이. 그 사람은 독일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영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집에는 날마다 고아들이 와서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고 고아들이 자기 집에서 처음에 한두 명 시작했는데 10명, 20명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이 지역에는 고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고아를 많이 돌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어느 날은 어느 한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고아원을 지으세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고아원을 지어요. 고아원을 짓는데 양식이 없잖아요. 자기 고아원에 자체 사업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양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조지 밀러라는 그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분의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극강담대하게 나간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는 사람이, 자기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맡아줘요. 맡아주는데 자기가 하는 게 계속, 주님은 옆에 놔두고 자기가 다 해. 온갖 걱정을 혼자 다 해.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또 뭐 직장 걱정, 뭐 5만 가지 자기 건강 걱정부터 시작해서 자기 노후 걱정.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식 걱정을 왜 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난 내 자식들 더 이상 간수가 안 됩니다. 제 말 듣지도 않고 애들이 다 교만해져서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봐 걱정들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나아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럼 내가 안 놔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게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제가 전 아이들 둘인데 큰애가 고3 연년생에, 작은애가 고2 때, 고2, 고1이었나? 제가 이제 교육자를 시작했어요. 그땐 조사예요. 사례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적었어요. 제일 낮은 사례였었어요. 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한 5년간을 갖다가 50만 원씩 받고 했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들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왜 보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고 애들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게 확실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신앙, 그 신앙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세상에 쌓은 재물, 세상의 명예,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결과는 멸망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시고.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다 돼야 돼. 자기가 악이 다툼하고 싸워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상 제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좀 맡아주세요. 속색여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맡아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냥 너의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겨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반드시 역사해 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손으로 만져야 확인하고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그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게 돼 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 하는데 거기 운동장 가보니까 잔디밭이 다 물에 다 잠겼더라고. 비가 하도 와서. 그래서 다들 집행부는 다 캠프파이어는 못하고 그냥 비가 너무 와서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다들 그렇게.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 하나님이 난 도와주실 거다 우리.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제 이 순서가 끝나면 이제 캠프파이어 나가야 되는데 끝나기 한 15분 전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러면 맑아졌어요. 약간의 빗기가 있는데 맑아져가지고서 캠프파이어 잘하고 촛불 행사까지 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다 끝나고 들어왔더니만 다시 또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엔 또 소양강 가는데 비가 뭐 그냥 밤새도록 오고 뭐 그날 비 오는데 차 타고 소양강 갔다고. 그래서 버스 속에서 소양강 구경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착하니까 햇빛이 쨍쨍 나네. 그래서 잘 보고 2시간 끝나고 차 타니까 다시 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안양 교회 올 때까지 비가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거기 사람을 보고 놀라하느냐. 거기 안악자손이 뭐길래 무서워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극강담대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나가라. 그러면 네 앞길이 형통하리라. 이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